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밑에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입니다.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빛을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할렐루야. 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화요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를 인도해 가실지 기대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며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날, 우리들의 뜻과 우리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참된 위로와 또한 참된 방향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사르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서가 엎드려 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히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을 요나단의 그 죽음의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자기가 직접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 보고를 했던 이 아말렉 청년을 이렇게 처형시킨 후에 이제 깊은 슬픔 속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들의 죽음, 또 이들이 살아왔던 어떤 삶의 업적과 그들을 통하여서 누리게 됐던 이 은혜를 사람들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추모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모든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도록 하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노래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면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자, 추모의 노래를 만들고 이 노래를 활 노래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활의 노래라라고 하는 것은 요나단의 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에서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자, 그러한 요나단의 활과 그의 업적에 대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그의 그 용맹함 속에서 보존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노래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자,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이 전사한 사실을 블레셋에 알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큰 기둥이었던 사울과 요나단의 이 죽음이 적들의 어떠한 그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적들이 개가를 부르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니, 그들의 그 죽음을 그렇게 욕되게 하고 싶지 않으니 그들로 하여금 이 소식을 알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잿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러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갈보아 산에는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 시의 내용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문자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울의 방패와 요나단의 활이 너희들을 보호하여서 너희들이 그 보호 아래서 풍요로움을 누렸지만 이제 그들이
죽게 되었으니 그 보호가 너희들로부터 걷어지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사울과 요나단의 보호함에 있었던 때가 얼마나 행복하고 풍요로웠는지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않았으며 사울의 칼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만큼 그들의 어떤 용맹함과 전투력이 뛰어났다. 그 어떠한 적 앞에서도 물러남이 없었다. 그들의 용맹함을 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3절과 24절 말씀.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히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은 어떤 계속해서 시적인 언어를 통하여서 사울과 다윗은 이 시적인 언어를 통하여서 사울과 또 요나단의 어떤 행적들에 대해서 높이 지켜 세워주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사울과 이 요나단에 대한 이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그래도 요나단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 다윗이 얼마든지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나단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들어왔죠. 분명히 자기가 제1 첫 번째 왕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와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기꺼이 자기 자리가 내 자리가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지켜 세워주고 다윗을 보호해주고 다윗을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아낌없이 숨김없이 베풀어 줬기 때문에 요나단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특히나 24절 말씀,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히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분명히 다윗은 사울로 인하여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그 막막한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또 때로는 이방 땅으로 흘러들어가서 거기서 살기 위하여서 미친 척을 해야 하기도 했었고, 또 잘못된 꾀에 빠져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잃을 뻔도 하고, 자, 그 모든 그 어려움의 그 시작은 결국 사울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사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한 사울이 자기가 행했던 그런 사울의 악한 행동들, 그런 것들에서 전혀 기억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울을 향한 어떠한 그 긍휼의 마음, 사울을 높이 세우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사울과 요나단은 다윗의 경쟁 상태에 놓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한 마음 없이 그저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만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계속해서 그러한 다윗의 마음이 이제 시 안에서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앞서 24절에서는 사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표현했던 다윗은 이제 26절에서는 내 형 요나단이여 라고 하면서 요나단을 향한 그 애통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나단이 다윗보다 연배가 훨씬 더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그 요나단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자기를 아껴 주었던 그 요나단, 내 형 요나단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이 말 한마디에 요나단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껴지죠. 그 애절한 마음 가운데는 뭐 왕의 자리를 놓고 거기가 네 자리니 내 자리니 싸우고자 하는 마음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니까 그래 이상적으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친형제들끼리도 왕자리 하나를 얻기 위해서 왕의 자리는 고사하고 뭐 한 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그렇게 하는 게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요나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이 말 자체가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듣고 또 듣다 보니까 그냥 식상한 말로 여기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자리 놓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뭐 더 얻겠다, 뭐 더 누리겠다, 이런 일 가지고 싸우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꺼이 내어주고 기꺼이 양보하고 기꺼이 세워줄 수 있게 되어지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할 때, 이 두 사람 다 그랬잖아요. 요나단도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고 묻고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업적과 공을 내리깔면서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세워주면서 높여주면서,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너 요나단 잊지 마, 너 사울 잊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기억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 그 모든 그 넓은 마음의 출발점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광야길을 통과하고 또 통과했을 때 다윗이 어느 순간 그렇게 넓은 사람, 심지어 사울까지도 품어내면서 사울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넓고 깊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노래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그냥 당연하게 이 세상의 원칙,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 위하여서 기꺼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이러한 것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삶이 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다윗과 또 요나단처럼 기꺼이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계속해서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관점이 나의 관점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눈에 보여졌던 이 세상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거예요. 더 큰 세상, 더 놀라운 세상, 더 영화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세상을 보니 이 땅의 것들에 대한 미련이 기꺼이 내려놔지고, 그렇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애들이 사탕 하나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그런 싸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 우리 또한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
이러한 애가를 불러줄 수 있을 만큼 그런 넓은 사람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향한 애가의 노래를 불러주면서 사람들 하여금 그 사람을 잊지 않도록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지켜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 넓은 삶, 넓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통하여서 그러한 마음의 변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울과 요나단을 향하여 부르는 이 다윗의 애가의 노래를 통하여서 다윗이 또 얼마나 넓은 사람이었고 깊은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들은 경쟁 상대였고, 그래서 서로를 죽여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이 그저 서로를 향한 애절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높여주고 세워주기에 바빴던 이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다윗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들, 그러한 훈련의 기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요나단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한 마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이 되어지게 하시고, 더 넓은 세상, 더 깊은 세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지고 다른 이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